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패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또 온라인으로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는 동성애, 우상 숭배 그 외에 20가지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러한 이들은 이미 사형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들은 삶의 자리, 마음의 생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싹 밀어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그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둔 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이 불신자나 짓는 죄의 내용이 나에게도 해당하여 매우 당황스러워요. 2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대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였지만 여전히 옛사람, 죄의 성질이 튀어나와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 교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1장에 나열되어 있는 죄가, 저에게 속한 죄가 너무 많아서 너무 아파요. 막 얼마나 찌르는지. 2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는요, 복음을 매우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를 강의해 나갈 때에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2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반응은 옷을 찢으며 내가 어찌할 거라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양심에 찔리니까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죽일까, 상반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준비된 상태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성이 있다. 왜요? 아니라고 안 했습니까? 이 죄에서 피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저의 고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얻는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게 저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때 나는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해요. 여러분, 설 연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 각자 지낸 게 다 다를 거예요. 저희는 제 동생 댁과 아침 식사 아버님하고 하고, 그리고 싹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10시쯤 가서 점심 준비하는데 우리 아이 둘이 살짝 들어와서 세배만 하고 쏙 빠져나갔어. 왜? 계속 있으면 5명 되거든. 그래서 밥은 아버님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게 셋이서 먹었어요. 오후가 되니까 큰 누이가 제 조카애가 3월 달에 결혼식을 해서 손주 며느리감을 데리고 인사로 왔어요. 통 인사를 못 하다가, 그리고 인사만 하고 5명이 이미 넘었으니까 쏙 빠져나가 버렸어요. 6남매 중에 셋은 못 오고 셋만 왔어요. 누가 잘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함께 한번 따라 합시다.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다 틀리지는 않다. 지금 때는 이러한 때예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판단하면요, 노력한 사람도 지키기 위한 사람도 다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오늘 로마서 2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몇 가지 이유로 막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기독교의 핍박이 왔을 때 퍼져나간 사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떠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귀신에게 드려졌던 제물도 먹지 않았어요. 이방 종교의 특징은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행위도 안 했어요. 그럼 자랑할 만해요? 안 해요. 자랑할 만하죠. 로마인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의 문화에 있고, 그들 종교 행위 자체가 음란해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 로마인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음란하냐? 니네들은 왜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냐?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판단이 바른 판단이에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판단을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의외에 판단합니다. 너 로마인들을 정죄해? 너희들은 그를 정죄하지만 나는 너희를 정죄한다. 누구도부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하는 우월감이 누군가를 판단하게 해요. 자신은 의롭다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욕구가 내면에 깔린 사람이 판단해요. 나는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판단했는데, 그 판단한 죄로 인해서 너희는 잘하고 있다고 로마인들을 판단해? 나는 너희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정죄한다. 판단하는 그것을 죄로 여겨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 이병화 선교사님 부부가 2부 예배 시간에 이제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강단에 선교사님들을 세울 때마다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선교지에서는 뭐 원고를 이렇게 막 써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에 의지해서 선포할 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지 선교사님들은 좀 뭘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구상을 해서 설교를 한다든지 인사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 그런 걸 제가 항상 느껴요.
이병화 선교사님 부부가 2년 전 이제 안식년을 얻어서 한국에 들어왔죠. 그래서 안식년이 끝날 때쯤 돼서 안식년에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끝날 때 이제 캄보디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코로나19가 생겨서 못 들어갔어요. 2년을 이제 한국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선교사 훈련이 맞춰지고 각 교회를 방문하여서 선교비를 확정을 해야 돼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의 선교비를 약속을 받아야 교단에서 내보냅니다. 선교비가 약속되지 않으면, 모금되어 있지만 안 내보내요. 나가면 이건 뭐 뻔하거든요, 그 결과가.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나가질 못했어요.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우신 선교센터에 선교비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생기니까 받던 선교비도 못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 당회가 듣고 월 100만 원으로 선교비를 상향해서 작년에 보냈어요. 그리고 선교비가 다 약정이 안 되더라도 나간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했을 때, 캄보디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부가 합해서 4,000불의 보험금을 내고 캄보디아에 입국해야 되는데, 선교 시간에 제가 별 의미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님 한 분이 감동을 받으시고는 500만 원을 목적 헌금을 하셔서 제가 이병화 선교사에게 잘 전달을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이 인사 시간에 당연히 이러한 내용으로 교회와 또는 무명의 성도님께 감사의 인사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10년 됐는데 앞으로 10년도 같이 갈 거죠? 뭐 이 얘기만 하고 끝나네. 막 당황스럽더라고. 그래서 이걸 수수판이라고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축도를 하는데 제 안에 이병화 선교사 부부를 간절히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저 축도 시작할 때 이 마음이 들어왔으니까 한 2, 3초 상관에 그분이 한국에 있으면서 그 선교비를 모금하면서 당했을 어떤 자존감의 상처, 두려움, 선교지가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10년을 피와 눈물과 땀으로 기도로 이룬 선교지인데 오셔서 거처가 없으니까 서울신대에서 공부하면서 새 방을 사는 아들 방에 얹혀서 2년을 살았어요. 1년을 살았어요. 2, 3초 그 짧은 시간에 그게 파노라마처럼 제 가슴속으로 훅 하고 지나가는데, 그 마음의 짐과 고통이 제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순간적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그분의 부족했던 인사말로 그분을 판단했던 것이 죄였음이 깨달아져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그 두 부부를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 경험 가운데 왜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나는 우신교회 담임 목사고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선교비가 나아간다. 우월함, 잘못된 우월감이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감동하셔서 선교비를 모금하게 하셨다고 말을 하면서, 왜 당신 신자들을 섭섭하게 해? 잘못된 우월감이,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된다고 하는 그릇된 우월감이 네 안에서 잘못된 판단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지금 로마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죄한다. 너희가 한 판단으로 인해서 나는 너희를 정죄한다. 판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어떻게 판단하는 사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판단하십시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1963년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끼로 군의 상관을 찍어 죽인 사건이었어요. 그 이름 기억나시나요?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재봉은 고아였어요. 시골에서 태어나 공부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중대장이 박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박중령이 자기의 집에 데려다가 허드레일을 시켰어요. 지금 이랬으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때 얼마나 배고픈 시절이었습니까? 저도 군대 생활할 때 화장실에서 왓다빵 많이 먹었어요. 쫄병 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부대로 들어가는 길에 박준영 집에서 동태 한 마리하고 몇 가지의 식료를 훔쳐갖고 나오다가 그 박준영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들켰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준영이 그 훔친 것을 주에 삼아 군사재판에 넘겨가지고 고재봉 씨는 실형을 살게 됩니다.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이 박중령의 학대는 계속 이어졌어요. 이 고재봉 씨에게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이 편지를 쓴 걸 가지고 비하를 하면서 부대원들에게 읽어주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군홧발로 차고 넘어진 그를 군홧발로 짓밟고 그 학대가 계속되었습니다. 때마침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고 그러죠. 고재봉 씨를 떠나갑니다. 어느 날 술김에 박중령을 죽이겠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죽인 줄 알았는데 술김에 집을 잘못 찾아가서 박중령이 아닌 이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붙잡혀 감옥에 간 고재봉 씨는 삶을 포기했어요. 그걸 얼마나 포악한지 간수가 뭐라고 그러면 손가락을 가지고 간수의 눈을 후볐어요.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자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고재봉을 보면 슬슬 피해 다니는 거예요. 결국 그는 총살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짜리에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고재봉 아저씨, 사람들은 아저씨를 살인마라고 부르면서 무서워하지만 저는 아저씨 사진을 봤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저씨가 그런 일을 한 것은 진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죠. 실은 제가 어제 친구들과 싸움을 했어요. 친구들은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고 저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저씨, 저는 요즘 아저씨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예수님께 기도해요. 아저씨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저처럼 기도하고 주무세요. 또 편지 드릴게요. 이 위에도 고재봉 씨가 회개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끔 많은 성도들이 격려의 편지를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으로 닫혀져 있던 고재봉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데 처음에는 야, 너 이번 주일날 예배 모임 안 나오면 너 나한테 죽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예배 자리에 참석했어요. 차츰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통해 주시는 은혜가 깊어져서 고재봉의 형기가 2년이 만약에 한 달 뒤에 총살형이다, 사형이다 그러면 2년의 형기가 늦춰집니다.
이 2년 동안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 3,000명을 전도하게 됩니다. 고재봉은 자기가 죽인 이중령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드디어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됐어요. 나 한 가지 부탁만 하겠소. 찬송가 한 곡만 좀 부르게 해주시오. 내가 찬송을 할 때 어느 순간 평안히 웃고 있으면 그 순간 나에게 총을 쏘시오. 그는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면서 마지막까지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 찬송을 부르는 어느 순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고재봉 씨의 얼굴 전체를 덮으면서 그의 얼굴이 환한 웃음으로 바뀌는 그 순간 총이 발사되어지고 형장의 이슬로 고재봉 씨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재봉의 최후를 본 모든 순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참 평화롭게 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고재봉 씨가 지은 죄를 미화시키고자 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봤어요. 나도 고아였다면, 나도 박중령에게 당한 학대처럼 학대를 당했다면 나라고 고재봉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목사라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내 행동에 따라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가족이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고상해서 그렇지 나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공감하는 능력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와 아픔에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져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나는 잘 견뎌서 그렇지 나에게도 내 속에도 당신과 같은 정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공감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람을 피우는 누구에게, 바람을 피우고 외도하는 누구에게, 내가 직접 외도한 건 아니지만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공감하면서, 내가 공감한 그것을 고백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왜 그래? 너는 예수 믿어서 왜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 사실 탕자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타향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죠. 근데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준 아버지,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죠. 이 탕자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아버지에 관한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버지에 대해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큰 소리치며
동생을 용서하지 않고 탕자를 사랑으로 받아준 아버지를 이해 못하겠다고 잘못된 정의감을 발동시키는 이 큰아들을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이 큰아들은 누굴 얘기하나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종교적인 책무를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내 기준을 가지고 너를 정죄할 수 있고 이방인들을 저주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죠. 똑같은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 집 나가 허랑방탕하다 돌아온 똑같은 한 사람을 판단하는 아버지의 판단은 사랑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를 용납할 때에 이 둘째 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돌아온 탕자를 판단하는데 형은 자기가 한 의를 가지고 동생을 난도질을 합니다. 변화가 나타날까요? 여기엔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가 기준이 되어 누군가를 판단할 때 절대로 그걸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아멘. 고집,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정죄할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하는 이 고집, 그러면서 은연중에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고집,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죄다,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는 것은 네게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너 어제 진노한 판단한 걸로 너에게 나의 진노가 이만큼 임했어, 너 오늘 또 판단해서 이만큼 쌓였어, 내일 판단 이만큼 쌓였어, 내가 이건 어느 순간 엎어지는 날이 와. 이래도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하는 이 판단, 이 판단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바른 말이요, 저는 바른 말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 자신이 거기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의감, 지식,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처한 형편과 사정을 공감해주며,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판단이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사랑의 판단이 나를 구원했거든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영원히 멸망당하고 이 땅에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율법적으로 판단할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저주받아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형제와 자매를 그토록 잔인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판단이 이루어지겠느냐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판단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판단은 진노를 쌓는 죄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해야 되나요? 얼마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살렸고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았고 내일도 그 은혜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결론은 뭡니까? 내 종교적인 열심 아닙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고백이 될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형제와 자매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